어,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해 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길을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네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특별 찬송을 해주신 우리 여선교 회원들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좋은 교회 오신 바람에 끝까지 현역으로 여선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내내 현역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라고 본문의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타지에 있다가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살면서 들락날락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걸음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세계를 능히 물리치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오늘 본문 앞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요 갈릴리 서쪽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도시면서 사람들로부터 큰 소문이 나고 박수갈채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예,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에서 목수로 살던,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로 살며 그 지역에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쭉 자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커서 칭송을 받으며 돌아오는 이 나이는 30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살았던 그곳에 이번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셨을 때를 우리는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알려지게끔 활동을 한 다음에 고향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얼마의 기간이 됐든 어제까지 목수였던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소문까지 얻은 사람이 척 나타난, 고향으로 하면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오늘 첫 절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죠. 공생의 기간이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미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인정을 받은, 소문을 다 들은 고향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아시겠죠? 이게 아주 배경이고 핵심입니다. 어제 그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걸 고향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고향 사람들은 귀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의 활동을.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라고 본문이 말하는데, 늘 하던 것이 애 때서부터 30년 동안에 늘 하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오기 전 갈릴리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했으니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칭송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생애라는 말이 또 너무 생소한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떠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냥 개인의 삶입니다. 맏아들의 삶, 부모의 자식의 삶,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맏아들로서 열심히 살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누가 헌옷에다가 새천을 대서 기우냐? 새천의 장력이 세가지고 남은 옷도 헐게 하지. 그럴 때 그 살던 배경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혹시 순회목수 노릇을 하던 자기 얘기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는 늘 하던 것은 공생에 시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모습을 처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젓하게 그 당시 회당의 문화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서셨대요. 말씀을 읽으려고 섰대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서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주는데, 여기 신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66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주니까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면,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손짓해서 한 말 하겠다 이러면 그가 그날은 가서 뭘 하듯이 예수님이 내가 오늘 하겠어라고 하는 사인을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이사야서를 줬어요. 그때는 다 두루마리입니다. 뭐 66권을 이렇게 한 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지서도 이사야 큰 건 한두 마리, 한두루마리, 예레미야 한두루마리, 나머지 12소선지 한두루마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 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을 읽은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름을 부어서 해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그걸 딱 읽고는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또 전할 때는 안 나봐요.
오늘 여기 앉아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유, 마스크 하고 찬송 부르는데 힘드네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 말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임했어. 응했어. 응했다. 이거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성경을 다 봐도 그냥 오늘 너희 귀에 들린 이 글이 현실로 됐어. 이루어졌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잘 안 어울리는데 너희 귀에 들린 것이 그래서 말로 돼서 들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딸려서 오늘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구원의 모습이 너희에게 임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가 나야. 그게 이루어졌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좀 센 발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대요. 이 앞에 말은 좀 고쳐야 됩니다. 그를 증언하고는 우리나라 말에 맞지 않아요. 원래 이게 쓰여진 게 히라버인데 히라버를 봐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에게 동의하고 그의 말에 수긍하고 이런 그가 맞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어떤 다른 나라는 감동받았다 이렇게도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이게 그에게 이렇게 할 때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에 놀랐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어 라고 하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산상수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위로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이런 그런 말씀을 전하셨으리라고 짐작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에 놀랍게 여기는데 그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랬대요. 놀라운데 보는 건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기가 참 보니까 그의 말이 맞네 라는 마음이 들고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어도 이렇게 은혜롭게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분이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충분히 했는데 판단을 내리는 건 잊을 수가 없어요. 쟤 누구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뭐 좀 더 나가면 그냥 그 할아버지는 그 헨리 아니야 이렇게 그 증조는 맞단 아니야 뭐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봤다 하면 나오는 건 은혜롭고 그 말씀은 아멘이 저절로 되는데 전 우리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폄하할 수 있는 건 다 폄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걸 저거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받았는지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너희가 반드시 틀림없이 의사야 너를 고쳐. 남 고치지 말고 네 꼴이나 봐. 이 속담, 그들에게 속담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여기서 해봐 라고 할 거야.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이 아까 얘기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뭔가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뭐 성경대로 하면은 창세 이래로 고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병들을 고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을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막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당장 그에게서 나와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해봐 라고 할 걸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못 믿겠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다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어. 그거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말을 바꿨어요.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는 고향 외에서는 고향 빼놓고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대요. 말도 어려워요. 알아들으시겠죠? 선지자가 나타나면 다 존경한대요. 고향 빼고. 여기 중요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향은 뭐냐? 사람을 알기를 뿌리까지 아는 곳이 고향이에요. 더 세게 얘기하면 사람을 알기를 본인보다 더 잘 아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좋으신 분 고개를. 여기에 나오는 고향은 꿈에도 뭐 영혼의 어머니의 품 이런 고향도 아니고 이 땅에서 비빌 언덕과 같이 되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곳이 고향.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 그 고창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여기는 출중한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좁다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어쨌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숨을 쉬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돼. 뭘 얘기를 했다 하면 그냥 저 허옥출이네 안 해요. 쟤 누구 딸 아니야. 저 집안으로 가버려요. 사람을 알기를 뿌리까지 아는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그게 고향입니다.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공한 맞아요? 왜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금이환양도 몰라요? 금이환양? 아니 떴다고만 하면 고향 가는 거 몰라요? 막 초등학교에도 붙고 봤어요? 전 초등학교에 누구 몇 회 졸업 누구 면장 막 면장은 거기서 살았구나. 이전에 진념인가 하는 분이 총리인가 뭐 됐을 때 대전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붙었더라니까요. 우리 학교 출신 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선지자입니다. 고향은 자기가 잘 됐을 때 더욱 금이환영하는 곳일 수 있는데 선지자는 안 된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는 고향에선 대접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고향과 선지자를 잘 연결해야 됩니다. 고향은 내가 아는 것으로 그 이상은 더 새로울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고향이라면 선지자는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그 너머를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우리 인생과 다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도 다르고 그가 말하는 내용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 모를 것, 그 너머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이 머릿속에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충분히 아니, 여기에는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그 너머를 하나님은 보여줄 거야.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한 곳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몰라야 돼. 그리스도는 아는 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모르는 데로부터 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고향이라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의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을 고향에선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입니다. 아시겠죠? 나사렛에서 자란. 분명히 예수님이 자랄 때 막 잘 될 나무, 될성 부른 나무여서 떡잎부터 달란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해주질 않아요. 필요하면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평범했던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소문도 이상하더니 떡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고향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라 알던 그가 그리스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이해돼요?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상식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제가 오늘 대립을 딱 시켜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경험한 상식 항상 다른 새로운 것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고, 오늘 예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상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던 너무나 일상적인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개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의 모습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예수는 어제까지 목수했던 그가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받는 겁니다. 받고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이 뭔가를 딱 보여줘요. 오늘 말씀. 신앙은 뭐냐? 내가 아는 것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더 이상 새로울 것 없어라고 하는, 확실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보인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뭐 선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안 통한대. 뭐 훌떡 뛰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를 받았어요. 왜? 그리스도니까. 고향의 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유대교가 아니라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틀 가지고 요만한 자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근데 새고로 나타났어요, 예수가. 버리니까 새 것이 보여요. 뭐 행성에서 선한 게 있겠나. 행성은 내가 다 아는데. 이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도 뭐 어제하고 뭐 별 차이 있겠어. 그건 신앙이 아니래요. 어디? 누구? 나만? 사렙다 가보? 그 이방인 아니야. 이방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이건 신앙이 아니래. 어제까지 코찔찔이었는지 몰라도 오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더 새로운 거 보여주세요 하는 그에게는 영원히 새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해 맞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새거가 뭐가 있어요? 달력이 바뀌니까 새로워졌어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간단해요. 또 열린 마음, 나대지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이 백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어제와 오늘 뭔 차이가 있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그게 신앙이래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안도의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음, 두 개의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쪽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더 새 거 보여주세요. 그에게는 영원히 새 것도 없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죠. 오늘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렸어요. 아, 내 것을 버리는 거기에 새 것이 있구나. 내가 금과 옥엽처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옥조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온 세상을 하려고 하면서 점점 깔아앉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고, 이것을 어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확실해도 그걸 또 오늘은 버리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뭘까, 이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래요. 어떻게 소망이 좀 생깁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준비할 때 많이 뜨거웠어요. 여기 길이 있겠구나. 우리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서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혼잣말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더 늙을까. 이 마음이 셉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신 삶을 더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니까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가면, 신앙생활하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면 매일이 새로운 삶, 매일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은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고향에 있는 자,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라고 하면 불을 보듯이 하나님이 보여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씀인데도 저 요셉의 아들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의 속에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다시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생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을 다시 붙들자 하는 그 말이 얼마만큼 새롭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곧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분이시는 것을 내가 알지라고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는 그 삶을 살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린 새 것이 없어 다 헛되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매일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저를 향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일,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새 거 있어 하는 그 땅에 같이 살면서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전염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기를, 특별히 2023년 새롭게 주셨는데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진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 내내가 매일 새로운 것으로 꽉 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이 어찌 인생에게 나오고 믿음이 어찌 인생에게서 나오고 소망의 출처가 사람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이 큰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것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사장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새로움으로 가득한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가는 내내를 채워나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항상 새로움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